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셨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수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시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말대로 하려니와 작은 떡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아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소개되는데요.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 받아가야 하겠습니다. 겉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은 내 육체가 어떤 방법을 행하고 또 내가 가진 이 정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말씀이라면, 속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자아의 원형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 그 자아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늘 관심을 가지고 내 속심령을 향해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먼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그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황이라고 한다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굉장히 흉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그 업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신앙의 변질을 주도한 그런 왕이었다 소개합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떠한 신이냐 할 때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신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할 때 소유 가치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내 육체가 어떤 소유 가치를 축적하고 풍성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겉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속에는 소유 가치를 풍성케 하는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변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을 내리셨고 그 가뭄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먹을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세적으로는 주변 국가에 늘 갈등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제국, 또 크고 작은 나라들과 늘 갈등이 있는, 늘 전쟁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백성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또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엘리야가 전해가는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하여서 경청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서 죽이기를 잡아오라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 왕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면 한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해 가는데 그곳에 가보니 정말 성문 앞에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엘리야의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과부라고 한다면 남편을 잃은 여인이죠. 당시에 남편이 사라진 여인이라 한다면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해주고 내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사라진 그런 운명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나와질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를 줍고 연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다가가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너의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어떠했느냐 할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은 떡을 달라는 것이었고 이 여인이 가진 것은 가루와 기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떡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운 가루와 기름이 잘 반죽이 되고 또 온전히 버무려져서 마침내 구워짐을 통하여서 한 떡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그저 재료만 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가루도 있고 기름도 있지만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배고프고 나는 줄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 마땅해야 될 사람이기에 마지막 남은 이것으로 내 아들과 함께 먹어 죽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처한 정직한 지금 상황에 관하여서 내어놓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드릴 것이 너무 많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와서 떡을 달라 할 때 나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너무 풍성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백성들과 내 이웃과도 너무 풍성히 그 떡을 분배해가고 그 떡을 떼어가고 나누어 가서 함께 하나님께 힘을 얻고 배부름을 얻어서 기쁨이 나와지는 그런 만남과 현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재료만 있을 뿐 떡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 운명 안에 있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프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내가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엘리야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마지막 남은 떡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풍성한 양식이 넘쳐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에게 그 떡을 향해 갔고 마침내 그 식구가 여러 날이 먹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라에 가뭄이 있고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속한 현장에는 떡이 넘쳐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재료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의 대상을 엘리야로 향해 전환한 것이고 투자를 해간 것입니다. 내가 먹고 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방향을 전환시켜서 내가 가진 마지막 가치를 투자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갈 때도 그저 재료만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곡식도 있고 기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떡이 되지 못한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고 또 신앙의 경력도 분명히 있고 다양한 체험들도 했고 선교 활동들도 하고 봉사를 해가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배운 교리들이 많기도 하고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 내 한 움큼의 재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또 내가 성경도 많이 읽었고 다양한 경험들도 있는데 그게 나의 실체가 되었느냐? 그로 하여금 정말 나에게 신앙의 양식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졌느냐? 나 자신에게 나타나는 떡 하나가 있느냐? 내 자신이 하나의 양식이 되어졌느냐? 그래서 나를 만나면 배부름을 얻고 나를 영접하면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 가면 나로 하여금 영적인 배부름에 이르고 또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되는 그 현장이 펼쳐지더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게 재료는 있으나 실체가 되어지지 못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내가 너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총회 개척 훈련 연수를 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름의 강점들을 정말 많이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정말 가진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생각할 때 사람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가 아는데 그 안에 한 떡이 되어지고 떡을 떼는 만남이 나타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해가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므로 초대 교회가 되었듯이 한 떡으로서 올려드려지는 그 신앙 공동체가 내게서 나와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지금 떡이 되었는가, 나에게 참 양식이 분명히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나온 것이고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 것이고 내 실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서 이루어진 실체가 없고 또 내게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지 못해서 내 속이 늘 궁핍한 사람으로 있게 되는 것,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풍성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고 또 내가 가진 재료는 있으나 나에게서 떡이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야를 처음 만날 때 나뭇가지를 주어 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불을 지피는 재료였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나무라고 하는 재료가 교훈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저주받아야 마땅할 사람, 그 사람은 나무에 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나무에 달린 자예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고백을 자기 속에 풍성하게 구해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이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 신앙 안에서는 내게 십자가밖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을 갈 때에 마라에 쓴 물을 직면했을 때 그 쓴 물을 달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기쁨의 잔치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했죠. 나무를 구해가고 나무를 포함시켰더니 쓴 물이 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구해가고 또 그 와중에 엘리야를 만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남은 떡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양식이 풍성하게 되어 가뭄에도 곡식이 넘쳐나서 자기로부터 넉넉한 양식을 나누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전환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내게 오라 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양식이 있는 곳을 향해 오라는 거예요. 너에게 남은 마지막 신앙의 가치를 어디에 들여갈 것인가? 영원한 양식이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집중해가고 그분을 내 속에 영접해가는
그 믿음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 양식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떡을 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한 떡이 되어져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 그 만남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향해 항아리에 물을 담아오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그 하인이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을 담아가고 아구까지 채워갔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으로 혼인잔치의 기쁨이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했듯이 그 현장의 이 포도주의 기쁨을 마침내 하인들은 분명히 알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우리가 기쁨의 중심이 되고 또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며칠 후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 속에서 낳아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있어서 속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이 나온 것인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열매이고 가장 귀한 가치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생명이 사망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할 때 내 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내 죄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보았는데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 속 생명이죠. 그 속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으로 아들의 시신을 데리고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간구한 후 아이 시신 위에 자기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결과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와 하나님께 살리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대단히 황당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있는 다락으로 시신을 가지고 와서 침상에 눕히고 죽은 아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3번이나 겹쳐서 엎드려 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살게 되더라. 이것을 겉표면으로만 보면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신을 손에 대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운 곳에 엘리야가 3번 이렇게 누웠다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 있으면 햄버거 게임을 저희 딸들과 함께 하는데 한 명 겹쳐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3명이 동시에 이렇게 겹치면 굉장히 황당한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도 가보면 가끔씩 이렇게 엎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그 퍼포먼스가 어떤 교훈이 있는 것인가 참 비밀스럽다 여겨집니다. 엘리야와 아들이 겹쳐진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생명이 엘리야의 생명으로 덧입혀진 것입니다. 마치 도장과 종이가 인을 쳐서 한 문양이 되어졌듯이 한 생명과 한 본성과 그리고 한 의를 가진 관계로 겹쳐지고 그리고 얽혀지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와 내 자신이 하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과부는 그 엘리야를 볼 때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치 이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위치, 그것을 벗어나고 이탈된 것이 죄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 무엇을 생각했느냐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위치를 벗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듯이 내 속생명이 죽어나간 것을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본래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내가 너무 어두웠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이제는 엘리야와 함께 엎혀지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의 혼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된 것이다 하는 것이 고백되고 이루어지는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 이렇게 늘 말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죄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무슨 죄를 내가 자백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겉사람이 어떤 방법 안에서 어떤 정황 안에서 나타난 허물들, 그 실수들, 그것을 내가 돌이키고 그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나가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벗어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양식이 없는 사람이고 내 죄가 생각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자백하게 되면 이제는 엘리야가 엎쳐지게 되므로 엘리야와 동일한 안목, 엘리야와 동일한 신앙 고백, 엘리야와 동일한 실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회복되고 다시 살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곡식도 있고 기름도 있고 나름의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떡이 되지 못하는 내 실체가 드러나고 오히려 내 속사람이 사망 가운데로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 내 죄가 드러나는 사람이 될 때 이제는 양식이 풍성케 되는 분이 계시고 또 함께 엎혀져서 도장을 찍듯이 인을 찍듯이 같은 생명과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냐 할 때 드릴 만한 양식이 없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속 사람이 사망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이것을 자백하는 자가 될 때 나로 하여금 새로운 양식으로 살게 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떡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 엘리야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 기적을 우리가 늘 교훈으로 생각해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해 가되 어떤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 늘 그 회복에 관한 절차, 그 회복에 대한 과정을 늘 묵상해 가시고 우리 자신이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될 때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회복되어지는 그 분명한 과정, 그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신앙의 실체가 있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은 분명한 신앙의 양식과 실체가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모든 과정에 우리가 동참케 하시고 그 교훈을 늘 묵상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예쁘신 사랑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